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통일 찬송도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14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349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승리를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노력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되어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무너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용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배우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같이 성도들 위해 중보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성김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변화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받는 그런 영혼들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정치에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고 역사까지 우리 아버지 역사를 가져가는 하나님께도 주님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하고 계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그렇게 도우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회복되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삼정이도 하나님 역사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나를 가득히 계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드린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예수님의 사생애나 공생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사시되 고난 속에 삶을 사셨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잘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심의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7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7문 함께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질문 내용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그 비하의 신분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내용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신, 둘째, 율법 아래 있으며, 셋째, 이 세상의 비참함을 겪으심, 넷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 다섯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 여섯째, 매장, 장사되심, 일곱째,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신 내용이 이와 같이 7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의 시간에 걸쳐서 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비천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로 뭐가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법을 제정한 분이 입법자요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을 겪으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끝없는 질고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외진 시골에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시골 백촌에서 생애를 사셨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30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직업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목수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 정결 예식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부모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습니까? 일반적으로 양을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양 대신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도 아주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도우며 그렇게 소박한 삶을 사셨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속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형벌적인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고란 말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정신적인 고통을 강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질병의 고통을 당한 적은 없지만은 질병으로 인한 그 괴로움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랬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것처럼 고난주간 일주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서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에 받으셨던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만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에 걸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이상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윤리적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비애와 도덕적 사악에 통렬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사역의 마지막 그 순간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가혹해졌으며 생애의 끝에는 대순환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놓여 있었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육신과 영혼이 모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한번 누가복음 9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곤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30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집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사역이었지만 3년 반 동안 어떻게 합니까? 집도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락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안전함과는 거리가 먼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없이 떠도는 그 생활의 고단함이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육체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극한 배고픔, 40일 금식하여 굶주리셨습니다. 날마다 몰려드는 인파 속에 고된 사역은 언제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과 싸울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피곤했다는 반증입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서 두려움은 없었겠지만 얼마나 그분의 삶이 피곤했을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느낄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 말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고난주간의 생애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셨는지 시장함을 느낄 만큼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합니다. 또 고향 사람들은 그가 목수 출신인 것,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합니까? 500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정말 배불리만큼 먹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알자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군중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것마저도 무시당하는 그런 대책을 당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로 따랐던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배신도 경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침뱉음도 받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이 병에 걸리지 아니했다고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늘 질병 걸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 아래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헌실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친히 경험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보니까 마귀로부터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귀 역시 예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죠? 그러한 마귀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받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을 봅니다.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이유는 맨 처음 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것은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이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의 성취가 우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에 의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낮아지심의 의미가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비참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앞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음모와 비난, 그리고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는 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갖 음모와 비난과 그리고 조소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 그런 자라고 비방을 듣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 취급받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타락한 마귀와 같다고, 아니 그 마귀의 힘을, 그 마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통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러한 고난과 백척, 이러한 멸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성경 가운데 죄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법정에서도 죄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비참함을 겪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시험과 고난과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더욱 예수님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히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생애의 비참함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써의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중에서 그의 생애, 정말 아버지와 그가 당한 그 비참의 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더 큰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여러분 강구가 있겠습니다. 남은 4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시고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안에서 반갑게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식구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의 선교 현장과 우리 섬김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